오늘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걱정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치지는 않을까, 또 사업이 안 되면 어쩌지, 직장에서 잘못되면 어떨까, 또 계속 불경기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자녀는 또 많은 것이 걱정스럽죠. 성적, 직장, 진로, 결혼 다 걱정스럽습니다. 또 가족들,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 무서운 사고나 또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까, 또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가스불은 잘 잠그고 오셨습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성도라고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산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죠. 누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 감옥에 가야 한다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죄수가 될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고도, 또 신문에 또 대문짝만하게도 나올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자녀의 직장 문제가 직장의 문이 닫히고, 결혼이 파혼이 되고, 직장에서 퇴직이 되고, 너무너무 아마 힘들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죄수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바울이 한순간에 죄수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이제 그것만으로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내가 죄수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쓰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신다. 모든 일. 여기에 모든 일은 진짜 모든 일을 말합니다. 헬라어 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또 지키신다 라는 것을, 이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서 바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타고 갔던 알렉산드리아 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276명이 이 배를 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배를 타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항해가 큰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해를 진행하시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광풍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쫓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풍랑을 또 만나게 되어 배에 실었던 짐과 기구까지 다 바다에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그대로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바다 위에서 바람 부는 대로 쫓겨다녔습니다. 배의 기구를 다 버렸기 때문에 그 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내 뭐라 카드노 큰일 난다 안 하더나 잘 됐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조차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22절에서 26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모두 구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또 자녀들이 아닙니까? 옆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존재가 다르죠. 물론 옆집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위험에 처하면 그들을 구해주거나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아이와는 다릅니다. 어느 선까지는 도와주겠지만 더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다르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로마로 이송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데이라는 동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신적 명령이나 불가피한 숙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날 것을 알면서도 탈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고, 오히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주신 로마에 가야 한다라는 약속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약속.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잘못되면 어쩌나, 큰일 나면 어쩌나, 잘못될까 두려운 것이고 큰일 날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약속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걱정거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걱정거리가 우리를 장악하고 사로잡아 두렵게 만들고 근심에 눌려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엄습하여서 우리를 누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달라고 걱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 걱정 근심거리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우리를 엄습하여 사로잡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풍랑 속에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바울에게 천사가 찾아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울도 약속을 믿고는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도 고난도 있다. 그러나 감당할 것만 주신다.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거리가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걱정에 사로잡혀 걱정 근심만 하다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약속 믿고 평안함을 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간구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엄습할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고, 혹 지금 이 시간에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